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았니요.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 3장에서는 니고데모, 4장에서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최고지 당대의 훌륭한 흠없는 높은 분이 3장에서 중생해야 된다. 가장 천한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 길도 가지 않고 말도 대화도 하지 않는 버림받은 여인이 중생해서 행복한 삶으로 전환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훌륭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없다. 주님 만나면 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이게 딱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해야 된다. 디엘코마이 플러스 데이. 데이는 must.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근데 사마리아 땅은 통과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데 버림받은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고 안 가는 땅이고 욕먹는 땅이고 더러운 땅이에요. 발도 디디기 싫어하는 땅이에요. 왜? BC 722년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 섬기고 지멋대로 살다가 722년에 사울이 왕을 통일왕국 만들고 다윗 솔로몬 거쳐서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200 몇 년도 못 갔죠. 싸우다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대, 저 밑에 유대에서 이제 올라서 어디로 가셔야 돼? 저 끝 갈릴리로 가셔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저렇게 해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직진으로 6일 걸려서 갈 길을 3일. 근데 시간을 단축하게 간 게 아니고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돼.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걸 거부하면 안 되죠. 반드시 해야 돼. must. 딱 정해놓으셨어요. 우리에게는 갈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죠.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거북스럽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지멋대로 살다가 지멋대로 가야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머스트가 있는 거. 머스트. 예수님도 머스트. 그렇게 해야 돼. 선택이 없어. 해야 돼. 그게 거북스럽지 않아.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게 가장 축복된 길이니까. 그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저 사마리아에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죠. 유명한 수가성의 여인 만나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까지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도 저런 여인과 하상에 비할 다 똑같은 우리들이다. 예수님 만나면 전격적으로 변화돼서 그 수가성이 알잖아요. 12시에 다른 사람들 뜨거워서 막 40도 집에서 쉬고
편안히 있는 그 시간에 물길로 왔다가 왜 창피하니까 왜 남편이 5이나 되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우와, 그렇게 창피한 삶, 부끄러운 삶, 소망 없는 삶. 예수님 딱 만나고 동네에 어떻게 가요? 나다 하고 가잖아요. 물동이 버리고. 그 속에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신앙이 들어가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가장 하찮은 여인도 동네에서 버림받고 집안에서 버림받고 자기도 버림, 무슨 꿈이 있겠어요?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에게 무슨 앞날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그런 꿈을 갖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이제 살만나네. 나도 할 수 있네. 이제 확 바뀌어버린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행로에 피곤하셨어. 한없이 피곤하셨어. 왜? 머스트 때문에. 해야 되니까 피곤하셨어. 그래도 마다하지 않았어. 거부하지 않았어. 왜? 그 일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예수님도 피곤하다면, 하셨다면 우리도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럼 피곤과 타협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뭘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고 행로에 고나요 앉으셨고 그때가 6시 됐고 정오 12시인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하겠게 가신 거예요. 하루 피곤하게 산 것이 행복입니다. 새벽기도 하고 막 이야, 새벽기도 오늘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할까 막 그런 자부심. 서울에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이나 새벽기도 하냐. 토요일 날 막 애들까지 나와가지고 막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냐. 잘 사람은 자지만은 하나님이 잘 사람하고 자는 사람하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구 편을 들까 뭐 그런 자부심. 자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똑같다면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피곤하세요.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피곤한 걸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 여인을 만나야 되겠게 예수님은 그 만남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세요. 아멘. 이 여인을 만났기에 성경 요한복음 4장이 기록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기대한 이 여인은 버림받아서 기대가 없이 그냥 소망 없이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전격적으로 바뀌어버리고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배자가 된 거죠.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주님 안에는 차별이 없다. 천한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고 니고데모도 없고 남편 5된 여인도 없다. 그런데 왜 교회는 차별하냐 이래. 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차별이 있냐 이래. 버려버려야 돼. 던져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적용을 우리 자신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덕적으로 보면 내가 수가성의 여인보다 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뭐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와봐야 얼마나 낫겠어요. 근데 그런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다면 주님 나도 바꿔주십시오. 차별 없다는 단어와 이 신앙의 축복이 얼마나 차별 없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뭐가 없어요? 그럼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능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젊은 자나 나이 많은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 안 한 자나 차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평생 침대에서 일어나보지 못하고 누워있으면서도 세계적인 기도사역자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전 세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종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 만나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칸막이 해놓고 차별, 능력, 실력, 수능, 시험, 합격, 불합격 얼마나. 주님 안에는 합격, 불합격이 없어. 다 합격만 있어. 하나님의 세계는 희한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차별을 내려놔야 돼. 내 기준으로 차별하고, 내 생각으로 차별하고, 내 경험으로 차별하고. 예수님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차별이 없어요. 뭐 어떻게? 이거 나오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에이 저 야만인.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어서 바꿀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축복해야 돼. 이제 하늘이 진짜 잔다니 하늘아. 목사님이 너 축복한다. 아멘만 하고 자라. 네가 지금 이 아침에 와서 거기서 자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거다. 너. 네 나이에 네 친구들이 지금 예배당에 와서 자는 애들 아무도 없다. 잘 자라. 이제 자. 청년들이요, 자부심을 난 가졌으면 좋겠어. 보고 계시더라니까. 성전에 오는 걸 다 보고 계시더라니까. 하나님 안에 차별 없어요. 진짜 차별 없어요. 예수님 안에 진짜 차별이 없어.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고 십자가로 그 모든 차별을 소멸시켜버렸어요. 하나 되게 하셔서 다 차별, 십자가로 다 소멸해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차별을 다 소멸시켜버렸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145년 전 이 민족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대문 밖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사대문 안에 그래도 조금 소망이 있었는데, 야, 지금 보면은요, 왕같이 사는 삶이 거지처럼 보여요.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면 그 당시 고종이 고종의 커피를 가베라 그랬다 이제. 그 커피 지금 우리 먹는 커피와 비교가 돼요. 고종이 먹었던 커피하고. 그 자부심이 안 생겨? 145년 전에 고종으로 돌아가 살래요? 안 그러면 지금이 행복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바꿔놓은 거예요. 아무 소망 없었어요. 연세대학이 어디 있어요? 이화여대가 어디 있어요? 택도 없어. 거기서 공부하고도 선교사님들에게 고맙다고도 안 하고 선교비도 안 내요. 누가 세운지도 모를 거야. 우리는 그들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 화진포에 가니까 1887년 그때 한국에 왔어요. 크리스마스 실 여러분 아세요? 크리스마스 실 사서 결핵 도왔던 분들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진짜 있네. 그 실을 만들었던 분이 그 박물관이 있어. 기념관이. 거기 와서 사셨는지 별장인지 그 별장에 이제 김일성이 와서 별장을 해가지고 그 기념관 해라. 여러분 알죠? 우리 갔다 왔거든. 모른 척 하지 말고 해봐. 그분이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제물포에 도착하고 3년 후에 왔어요. 그러니까 결핵으로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씨를 만들어서 하고 3년 만에 세상 떠났어요. 그 젊음 씨를 만들어 놓고 3년 만에 세상 떠났어요. 그 기념관이 화진포에 가면 있어요. 그때가 아마 20대 30대 초반. 그들은 그렇게 20대 30대를 보냈어요. 그런 피 흘림 속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은 선교로 회복됐고 선교의 피로 세워졌고 선교의 사랑과 기도로 심어졌지 그 전에는 없었어요. 없어도 되게
얼마나 많이, 보통으로 가면 400년 걸릴 일을 우리는 100년 만에 해낸 거예요. 다 미국 유학 보내고 캐나다 유학 보내고 데려가고, 여기 있는 경신학교도 그렇게 세워졌고 배제도 그렇게 세워졌고 다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이라, 자기를 돌아봐도 율법주의자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그 율법주의 붙들고 뼈다고 붙잡고 천국도 못 가고 평생을 그렇게 폼잡고 살다가 죽어야 할 자기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 은혜 복음으로 새롭게 해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복종하고 자기 달려갈 길을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이 내게 부탁한 사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부탁한 것이 있는 사람, 야야 너 이것 좀 해다오. 예수님이 내게 부탁이 있는 사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다 부탁했다. 폼 잡고 다닐 거라면 회사 회장님이 부탁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자신의 달려갈 길이에요. 그게 있는 사람. 여러분 그거 거창하지 않아요. 미국에 가면 세들백 교회가 있어요. 리고렌 목사님. 제가 1988년하고 1900년 초 돼서 집사님 4명과 함께 갔어요. 그 세미나에. 갔더니 설교 시간 딱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꾸부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릭 무초라고 그 유명한 기타 하나 가지고 그 수천 명을 예배를 혼자 인도하는 그 대단한 분이 있어요. 그 기타 하나로 다 해. 그 리고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 그 유명한 교회를 찬양을 그분이 혼자서 다 해. 혼자서. 기타 하나로. 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리고렌 목사님의 오른팔처럼 그렇게 한 거죠. 생일 때 너 뭐 갖고 싶냐? 자동차. 그래서 생일날 빨간 자동차 딱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링무천 무초 맞지? 알아? 몰라. 딱 선물해서 제가 갈 때 그 주일날 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딱 강단에 서면 그 전에 이제 저 끝에서 이렇게 물컵을 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허리가 구정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강단에다 딱 놓고 딱 가세요. 그분이 리고렌 목사님 아버님이세요. 나는 그게 그분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세계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연로한 아버지가 아들 설교하도록 물 한 컵 갖다 올려. 그걸 보는 아들은 얼마나 힘있게 설교했어. 주의 종이 힘있게 설교하도록 물 한 컵 드린다. 내가 지난주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맞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물 한 컵. 그게 사명이야. 천국에서 그게 작을까? 주의 종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난 그게 사명이라면 천국에서 절대 그 사명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이 절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큰 것도 사명이고 작은 것도 사명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것이 있어야 된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야 된다. 너 이것 좀 해라. 서연아 너 이것 좀 해라. 너 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건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건 아니야. 서연이만 그런 게 아니야. 니들도 다녀도 네가 좋아하는 게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알았어? 너는 알아들으면 이제 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게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길이 있어. 다녀 너 이거 해라 하고서
네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야. 그럼 누가 달려갈 길을 준다고? 예수님이. 믿냐? 지금은 뭔 말인지 몰라도 딱 마음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길을 나는 가야 된다.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도 그거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길 아닙니다. 목사 되라는 것도 아니고 다 선교사 되라는 것도 아니야. 물 한 컵 드리는 평생 그렇게 했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명, 할 일이 있어. 달려갈 길이 있어. 근데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거야. 주 예수께 받은 거야.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합니까? 하세요. 올 한 해 가기 전에. 하세요. 저는 그거를 대학 2학년 때 시작했어요. 대학 2학년 여름에 수련회 때 손들었다니까. 선교사 되기를 원하고 선교에 헌신한 사람 손들어 그냥 들었어요. 대학 2학년짜리 뭘 알겠어. 막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는 뭐든지 은혜를 받으니까 막 손들었어. 10년 딱 됐어요. 목사 되고. 선교 쪽으로 갔지만 내가 충격받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당 기도회 때 그 겨울에 눈길을 헤치고 탁 가는 순간 내 뒤에서 음성이 들리더라. 네가 선교사를 헌신한 거 기억하라. 언제 했는데요? 10년 전. 다 충격받았어요. 근데 제가 가야 할 길이 월급이 없는 것이. 내 식구 데리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울었어요. 그럼 내 식구 어떻게 합니까? 대답도 없어. 해준다든지 뭐. 내가 또 앉아가지고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한 끼라도 굶으면 난 나옵니다. 그 말 한마디 딱 하고 교회 사표낸 거예요. 남집사 그럴 수 있을까?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임집사 난리 났네. 근데 그 해 잊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 주시고 그거 가지고 열방 제작계 개척한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절대 우리를 초라하게 하지 않아요. 헌신돼서 그 길 가는 사람 절대 초라하게 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나는 한없이 초라하게 살았죠. 10년간. 나는 내 자신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근데 내게 달려갈 길이 있다. 하나님 그것이 있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거두어가십시오. 할 일이 있다. 할 일,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아직 남아있다면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한 기도죠. 뭐. 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맨날 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언제입니까? 또 기도 언제입니까? 아직 이르지. 그리고 이 여기를 주신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이거. 새 은혜, 새 비전, 새 사명. 기억하세요? 이걸 우리는 꿈이라고 얘기하면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꿈이 됩니다. 자, 똑같은 배입니다. 이 썰물 때 배는 한없이 초라해. 근데 카네기가 반드시 밀물을 때는 온다. 그래서 밀물 때를 기다리는 배는 전혀 달라요. 밀물을 기다리는 배는 똑같은 배지만 전혀 다르다니까요. 밀물이 와도 기다림이 없는 배는 한없이 초라해. 이렇게 가다 부셔져서 그냥 바삭바삭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삭바삭 끝나는 배로 부르시지를 않고 밀물을 주어서 반드시 때가 오도록 만드신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짐이 아니고 희망인 걸 나는 너무너무 알았어요.
내게 사명이 없다면, 내게는 꿈이 없고 꿈이 없다면 이제 제자교회로 끝난 거예요. 내가 다시 나를 통해서 제자교회가 열방 제자교회로 디딤돌로 가는 건 없습니다. 그때 왜 갈 곳이 없었으니까. 재판에 져서 이미 갈 곳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나는 끝내야 돼요. 근데 네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찾기 시작한 게 이곳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헌금 하나도 하지 않고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는데 헌금 하나도 안 했어요. (6층) 하는데 헌금 하나도 안 했어요. 인테리어 하는데 헌금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 씨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교인들의 도움 없이도 하게 하시고 누구 도움 없이도 하게 하시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째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올해가 뭐였어요? 저기 붙어 있는 게 승리하는. 내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흥왕하는 해. 올해 우리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있어요? 없는데. 없는데요.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밀물때가 와야 하나요? 누가 밀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배는 준비해야지. 사명은 꿈이고 꿈은 준비고, 그때가 왔을 때 착 올라타서 가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준비하는 거지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달라고 하는 건 초라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보세요. 초라하다기보다는 좀 잘 잘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쏟아 부어주는 건 어마어마하다니까. 자, 위에는 아무 기다림이 없는 배. 희망이 없으니까. 사명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는데 뭐 준비가 돼요? 없어. 그냥 이대로 끝나. 썩어서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뭐가 와요?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주님, 내 때가 남았습니까? 아직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주님, 내 때가 아직 남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피곤하지만 가셨잖아요. 피곤하지만 나도 갈 길이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준비해서 가야죠. 똑같은 배지만 밀물때를 기다리는 배는 준비하고 출항 준비를 하는 거죠. 고기 잡을 준비를 하는 거죠.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준비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는 거죠. 불평 원망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밀물때가 온다. 나는 주님, 내 때가 남았습니까? 야, 참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내 때가 아직 남아있습니까? 다 끝났으니까. 누가 저보고 뭘 남았다고 아이고 과분하십니다 그럴 거예요. 이제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럴 거예요. 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너무 정신없이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다면 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증거다. 증거다. 그 이 사명이 꿈이 되고 꿈이 준비가 되고. 사명 받으면 뭐가 생겨요? 꿈이 생겨요. 꿈이 생기면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면 뭐가 돼요? 밀물이 오는 거예요. 그게 10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나이에도 가능할까요?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 몇 명이나 되나? 나는 다 털렸어요. 통장 샅샅이 뒤졌고 해외에다 땅 사놓은 줄 알고 해외까지 사람 가서 조사했고 다 끝났어요. 뭘 가지고? 그죠? 오직 하나님. 아직 남았습니까? 뒷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암 치료가 끝났지만 후유증으로 인한 얼굴과 목의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65세 환자에게 삶의 목표를 물었다. 65세. 암 치료 끝나고 고통이 너무 심해. 근데 밀물이 올 걸 이분은 기대했어요. 밀물은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온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보여요? 예, 두 딸이 팔순 자칫 날 때 되면, 그럼 팔순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15년 남았어요.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잔칫날 뭘 주겠다고? 1억 주겠대. 그걸 약속했대. 그걸 품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꼭 받아서 어디 간대요? 유럽 여행 갈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다는 봉사의 목표도 세웠다. 그래서 윤영혁 교수는 자기 환자들 가운데 꿈에 있는 환자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꿈에 없는 환자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복상 망한 게 아니고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뭘?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행로에 수가성 여인 기다리잖아요. 뭘 주기 위해? 꿈을 주기 위해. 무슨 꿈? 사마리아 여인, 더러운 여인,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그런 여인을 기다려서 뭘 해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꿈입니다. 천국은 꿈입니다. 신앙은 꿈입니다. 이게 없다면 신앙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신앙, 천국, 구원받고 천국 가고 천국 백성 되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데 꿈이 없어요? 그럼 뭐래요? 없다면 다시 회복해야지 우리가. 수가성의 여인 그래 등장합니다. 이런 여인도 꿈을 갖고 살았다.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교회에 대한 평가는 내게 달려있다니까. 너같이 예수 믿고 너같이 꿈도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교회 안 간다. 너를 보니까 정말 신앙의 힘은 대단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힘으로 산디야? 밥심이냐? 전에는 밥심으로 산다 그랬어. 지금은 우리는 뭘로 살아? 신앙의 힘이잖아. 새벽기도 힘이잖아. 이거 이제 아멘 나오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야 돼? 힘이 아니고 힘. 무슨 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힘 아니에요. 사명의 힘 아니에요. 사명을 받으라. 다 사명을 줬어요. 만나는 분들한테. 갈릴리 어부들에게, 수가성의 여인에게, 니고데모에게 다 사명을 줬어요. 그들은 행복했고 그 꿈을 가지고 준비해서 살았어요. 꿈이 없으면 암치료 받고도 더 빨리 죽습니다. 꿈을 딱 가지니까 15년 살아가지고 1억 받겠대. 이렇게 위대하다니까 꿈은. 그럼 꿈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뭐 굳이 내가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해보니까 안 하겠다는 분들은 굳이 잡고 갈 이유가 없더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천국 가기 싫다는데 뭘. 참 어저께 그 캐나다에서 온 회장님을 만났어요. 부부하고 식사하면서. 내가 어저께 새벽기도 때 수가성의 여인 했죠. 내가 가서 예수님 전하겠다. 그랬더니 이상열 성기사,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나는 전한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기회를 포착하고 있대. 예수님 확 찌르고 첫마디가 저는 심장병, 저는 당뇨입니다. 75세입니다.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150억 들여서 캐나다에다 투자해놨어요. 야, 이분이요, 제가 뭐 이 사람이 아니고 제가 첫 컴퓨터를 제가 만졌던 때가 1986년이에요. 그때가 386이에요. 그 386에 CPU를 만들어서 빌 게이츠에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번 분이에요. 그 당시 86년이면 지금 몇 년인가? 40년 전에. 돈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150억 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땅 사고, 예, 스마트팜 할 수 있도록. 자기는 컴퓨터 기술자니까. 지금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만들 수 있대요. 컴퓨터로. 그리고 그 방갈로 몇 개? 29개. 뭐 결혼식장 뭐. 그래서 꿈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장이래. 이장처럼 살고. 그 예수마을 하면 됩니다. 답 나올 때마다 예수마을 하면 됩니다. 제 꿈이 예수마을 하는 거고. 그 부인이 캐토릭이래요. 그래서 그 황창년 신부님이 하는 건 내가 그분 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탁탁탁 맞으니까 이분이 목사님 도와주세요. 다 해놨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세 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한 분은 옆에 있으니까 이상현 선생, 두 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내게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자기는 갈 날이 멀지 않았대. 그래서 법인을 만드십시오. 자식들은 돈이 많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산대요. 근데 꿈이 있대. 자기 동네 이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150억을 투자해 놓은 거예요. 같잖아요, 꿈이. 우리 콩밭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란 공동체입니다. 예수 마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지내고 함께 살고 행복한 죽음을 맞도록 천국 보내드리는 게 제 꿈입니다. 전사님 그렇게 했어, 안 했어? 빨리 시간 안에 한번 다녀가십시오. 저는 언제라도 갑니다. 필요할 때. 다 해놨어, 다 해놔. 그래요. 오늘은 이상희 선사하고 논산에 가서 딸기, 가장 많이 한 그 딸기 그분을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상황 보여주고 설명해서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딸기부터 하겠대요. 그 스마트팜에서. 컴퓨터로 다 한대요,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 할 사람이 필요하고, 뭐 캐나다의 가장 유명한 과일들, 스트로베리 모든 거 다 만들 수 있대.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 있대. 그거 다 해놨대. 지금도 돈이 한국에도 많고 뭐 많은 것 같아. 근데 저는 심장병, 당뇨병으로 얼마 살지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연결을 어떻게, 나한테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한테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돈 갖고 있는 분이 도와달라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된다 그래요. 돈이 있으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명이 있어야 된다. 네게 필요한 건 사명이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너에게 네 심장 속에 사명이 꽂히면 내가 너를 쓰리라. 사명, 미션. 주 예수께 받은 뭐예요? 사명.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사셨잖아요. 돈 벌어서 뭐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돈 번 거. 이 돈 벌어서 뭐 할래? 쌓아놨어. 뭐 할래요? 심장병 오면, 당뇨병 오면. 사명이 있으면 병을 이기고, 사명이 있으면 건강을 이기고, 사명이 있으면 돈도 이겨낸.
돈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 붙여줘서 나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 이제 이야, 그럼 제가 브릿지는 하겠습니다. 회장님하고 그 세 사람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세 사람, 한 사람은 있으니까 이제 두 사람. 그 밑에 수천 수만의 마을을 하고 싶대. 자기 꿈은. 돈은 한도 끝도 없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을 만났다니까. 이제부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캐나다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영어를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수능 시험 그래가지고 어려워하는 애들 캐나다로 유학 보내서 또 물어봤어요. 이상성 씨한테. 그랬더니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이 밴쿠버에 있대요. 서울대학보다 더 좋대. 세계적인 대학이. 갈 수 있어요. 길은 있다. 뭐 있는 사람에게 사명.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달려갈 길이 있어야 돼. 그것이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 벌어놓고도 심장병, 당뇨병 20년을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우리 이 얘기 들었죠? 기계로 일하는 거. 그걸로 20년 동안 자기 손으로 다 해서 해놨대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초조해진 거예요. 20년을 투자해서 다 해놨어요. 난 못 가봤죠. 해놨다 그때 가봤어요? 다 했는데 사람이 없대. 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 붙여주실려나? 나는 있는 게 사람밖에 없는데. 다른 목사님들을 좀 해봤더니 맨날 교회 할 얘기나 하고 돈 얘기나 하고 그래서 안 한대. 다른 목사님.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네가 나를 만나야 되고 네가 달려갈 사명을 받아야 된다. 사명 있다면 붙드시기 바라고 그 길 가시기 바라고. 다 주십니다. 없다면 사명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사명, 내가 달려갈 길을 주십시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난 난주사가 그리 가면 난 참 좋을 것 같은데, 저 손은 보통 손이 아니잖아. 근데 할 일이 없대요. 컴퓨터 작업하는 거 외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아주 편한데 돈은 수백억 수천억 나올 것 같다. 딱 생각나더라고. 세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야. 일하는 게 없대. 컴퓨터로 다 돌아. 자기가 다 하면 세계 가장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날, 우리로 얘기하면 인삼, 그걸 만들어낼 수 있대요. 거기서. 뭔 소린지 모르겠어. 무슨 베리 뭐니 그것도 막 완전히 싼값에 무기농, 유기농, 무공해 완전히 다 해놨대 지금. 그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면 되는데, 그래서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함께 천국 갈 동네를 수천 개 만들고 싶대. 그게 교회가 아닙니까? 그게 교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만졌어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도 모르고 막 천국도 필요 없고 하는 줄 알았더니 천국 가야 됩니다 했더니 인정하더라니까 한 60%는 된 것 같아. 한 번 만나고. 꿈에 애들 캐나다로 가서 나도 갈 거니까 다 이제 옮기자고 그래. 여기는 본거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문제는 시니어들 은퇴한 후에 뭐 할 거냐는, 청년들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아르바이트만 할 거냐 이래. 가서 꿈을 꾸고 세계를 향한 지도자가 되고 거기서 출발하고, 애들도 영어 마스터 해가지고 하고. 꿈이 있는데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봐도 아들 자식들 안 될 것 같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20년 동안 거기서 그거 갖고 났으니까 이제 폼 잡고 가면 될 것 같아. 아직은 몰라.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 근데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도 한 길이 될 수 있겠다. 예수로 정말 사명입니다. 달려갈 길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다 꼬꾸라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문제 때문에 다 쓰러집니다. 저를 보십시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숱한 아픈 고통을 겪어도 사명 하나 때문에 몸부림치며 버티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시작할지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지만 그런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근데 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너무 쉽게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더라니까. 건강 주시면 뭐 하실래요? 하나님 그거 묻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희망을 줬어요. 새 삶을 줬어요. 그게 구원이고 물동이 던져버리고 당당하게 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 넓습니다. 넓고 넓습니다. 주님, 제게도 달려갈 길을 주십시오. 사명을 주십시오.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 이것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가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연결이 돼서 파이프가 열리면 또 한 축이 세워지게 되겠죠. 근데 꿈이 똑같은 게, 제가 황창현 신부고 평창에 있는 그 콩밭, 그 양반 죽으면 하나님 내게 안 주실랍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근데 목사님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그냥 만들면 됩니다. 다 된대. 다 만든대. 최고 귀한 식물들, 열매들 다 만들어낸대. 다 컴퓨터로 해놨대. 이야, 이게 뭔 일이냐.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증거하는 이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천국 가게 만들고 꿈을 주면서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먼저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아멘.